저잘 문제는 다 됐어요. 소리가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4척인데 자소선사가 법안선사의 사법의 문제를 이제 묻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원래 자소선사와 법안선사는 장경해능선사의 문화에서 같이 수학을 했던 동문인데, 나중에 법안선사가 지장선사의 법을 읽고 나서부터는 지장선사의 이제 선법을 개성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열고 선문을 이제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옛날에 동문이었던 자소선사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장경선사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장경선사의 그 뜻을 입에하고 왜 지장선사의 법을 이어서 법당을 개설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의 문제다. 이게 이제 자소는 사람 이름이고 성사는 이게 사법을 말하거든요. 법을 잇다 이런 말 때 사법이란 말 씁니다. 법을 개성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제 한칙의 공안이죠. 이게 선의 전법에서 이 사법의 문제가 사실 전등설의 그 입장하고 이제 중국 그 선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안목으로 선문답을 하는 것이지만은 주제는 사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해 볼게요. 시중하니 소양친견 목주요 염향어설로하니 푸자면성 원감이나 사법어대양이라 산호기상에 옥화계하고 남봉린중에 금과수하니 차도하라 여하조하래인가. 여기 소양은 운문선사를 말합니다. 소양 운문선사가 처음에 목주 도종선사를 친견해서 참선 수행을 했는데 사실 목주 도종선사는 그 황벽의 제자거든요. 임재정 계통 인물인데 그 운문선사가 처음에는 목주 도종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해서 한경지를 이룬 그런 인물이었는데 염향어설로, 설로는 설봉선사입니다. 설봉선사의 향을 올리면서 사법을 잊게 된 그 인연을 염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공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송할 적에는 개송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지만 염향은 이제 향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의 애를 올리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그 법을 개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어디에다 올리냐? 나의 법을 전해주신 스승에게 향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향공양을 올리는 것을 염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언제 하느냐 하면요. 계당 때 합니다. 계당설법. 그래서 이제 산문을 계당할 적에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산문 계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수행 도량을 산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슨 산 무슨 산에서 산문인데 이거는 계당이라는 것은 법당을 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당을 열다. 법당을 열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선언을 건립하고 자기가 교화할 수 있는 하나의 법당을 마련하면서 이걸 계당설법이라고 합니다. 설법을 할 때 계단설법. 계단설법하는 의식에서 향공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원래 중국에서는요, 국가의 황제에게 향공양을 올리는 거. 이것은 이제 국가가 우리 황제가 우리들의 모든 백성들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외워해 준다 해서 이제 향공양을 올리거든요. 두 번째 향공양을 이제 외염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스승에게 올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스승이 우리 지도를 해서 스승이 법을 전해준 언덕에 향공양을 올리는데 이 향공양을 올리면서 자기가 사법이 어느 선성이 자신의 스승인가, 전법의 스승이냐, 이것은 전법이랍니다. 전법의 스승인가,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개당 설법 때 밝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에는 수없이 많은 선생들을 참문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는 저 사람이 이 선생 밑에서 투자산에서 7번 오르고, 동산에 3번이나 오르고, 이렇게 많은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한경지에서 산문을 열고 법당을 열어서 설법을 할 때에는 향공양을 딱 올리면서 자기 사법 스승에게 올려요. 그렇게 사법 스승에게 올리는 향공양을 염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그 사법의 인연이라든가 개당설법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청규가 없어요. 청규가 없어서 이런 사법이나 전등의 의식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죠. 예. 일본에도 지금 이거대로 남아있고 중국에도 이거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본칙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무슨 주 사람이 분명히 어느 스승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법을 이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향공양을 올 때는 자기의 사법수생을 다른 사람으로 딱 지정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칙 공안도 이 문제가 나와요. 자, 본칙에서 그럼 살펴봅시다. 자, 소양 웅문선사가 목주 도종선사를 칭견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영향, 그가 사법스승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냐? 설봉이다. 설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투자 대동선사가, 투자 어청선사가 임재룡의 원감선사에게 법을 이어서 개성을 가르침을 받고 선법을 이었는데 그의 진정한 사법을 이은 스승은 누구냐? 대양선사다. 대양선사는 누굽니까? 바로 조동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종파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법의 문제가 진정 이분 밑에서 수행을 해서 한경지를 이룬 사람이 사법은 전혀 다른 스승에게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본칙도 지금 법안문익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문익선사가 장경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 법안문익선사는 지장 선사에게 사법의 인연을 향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산호가지상에 옥화가 피었고, 산호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의 산호잖아요. 그죠? 요거 비유법으로 썼는데, 산호가지에서 옥의 꽃이 피었다 하는 것은, 이게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다 성화된 경지예요. 모든 것이 한 경지에 새로운 꽃이 핀 것을 말해요. 또 꽃 핀 것과 더불어서 단봉님 중에 금과가 익었다. 단봉님은 이제 이게 중국의 인도에서 천봉님, 단봉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에 나온 이야기죠. 요거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향나무에서 금의 과일이 익었다. 이게 꽃과 과일을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전법계도 일화계 오역, 별과 자연성이라고 달마의 법문이 하죠. 요게 이제 달마의 전법계에서 하나의 꽃이 5잎으로 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꽃이냐면은 매화를 말한다, 매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매산 있죠. 오조홍인의 황매산에서는 매화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화를 갖고 비유를 한 거죠. 매화나무가 꽃 하나를 열었을 적에 5 매화 꽃잎이 이루어졌으니 1화는 누구냐? 달마고 5잎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6대 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자연성이라, 그러니까 중국의 성불교가 이루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데, 부다의 그 꽃을 1화계오, 세계일이라고 그러죠. 세계일이라고 그래요.
세계일화 조정유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요 말은 이제 왕류가 육조 해령의 비문을 써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 지리산에 가면은 추사의 글씨로서 이것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 세계일화는 누구냐면 영암위소입니다. 석가세존이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서 보였을 때에 가슴에 미소를 지었죠. 은강부시 미미소라고 해서 가슴에 미소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정은 누구냐 하면은 달마에서부터 중국의 선불교가, 인도에서는 석가의 불법이, 중국에서는 달마로부터 조사선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구절을 요약했고, 유ገብ은 누구냐? 육조 해령을 이야기해요. 조종의 유ገብ이 이루어져서 육조 해령이 출현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육조 해령의 비문에다가 좀 말을 써놨죠. 그래서 꽃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이 꽃을 법화라고 하죠. 법으로 이루어진 꽃이죠. 그래서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꽃을 법화라고 하거든요. 철염 상경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덕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연꽃에 비유해서 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 자연수이다. 과일 익었다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꽃이라고 하고, 또 부처의 지혜로서 덕을 실행한 것을 이렇게 과일이 익었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차도하라 여와 조하랭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이것은 어떠한 조화로 이루어진 것인가. 자, 이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은 시절 인연이죠.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조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본칙 공안을 통해서 사법의 문제를 갖고 보자. 그렇게 문제를 제시해놨습니다. 자, 원감은 이제 부산 법원선사 이야기고, 내가 뒤에 법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한 번씩 공부를 했던 자료들입니다. 본칙으로 넘어갈게요.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 이제 그 법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덕산 성감의 문화에 설봉의존이 있고, 설봉의존의 문화에 참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설봉에 1500대중을 거느렸던 선지식이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현사 사기의 제자가 지장 계침이고, 지장 계침의 법을 이은 사람이 법안문익선사고, 이 법안종을 만들죠. 설봉의 문화에서 중국의 5대 가풍 가운데 2개의 종파가 출현해요. 운문종, 법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국 선 불교에서 중대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문을 소양이라고 했고, 근데 장경해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장경해령의 문화에 자소, 자방이 등장하는데, 원래 법안, 자소, 자방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장경해령의 문화에서 같이 수학했던 동문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사법의 문제를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장경해령의 문화의 자소와 자방과 법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봅시다. 자, 본칙에 자소가 나오죠. 자소 수자가 문 법안하니 화상계당의 성사하인이요. 자소가 이제 자기 동문이었던 법안문익선사가 법당을 열고 계단 설법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 대중들을 데리고 법안선사 계단 설법에 참여했어요. 법문을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법의 문제를 따지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가 법안문익선사에게 화상이 오늘 계단설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의 법을 이어서 오늘 계단설법을 합니까? 이거부터 질문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선문답의 내용은 또 우리가 본칙에 평창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본칙을 봅시다. 조지기빌의 성한관의 해부 당시의 용호심이라. 이런 같이 동문 수학을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볼 적에 참 허망한 말을 하는 거 볼 적에 옛날에 이 동문에게 내가 좋은 마음을 쓰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이제
그것을 후회하게끔 이런 말을 썼다. 이렇게 착을 붙인 거죠. 그 밑에 3페이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자소와 법안문이 이 사람들은 수행자 시절에 서로 절차 탁마하게 친한 동문이었는데 법안문익 선사가 나암 개친 선사를 참문하고 불법을 깨달아 개친 선사의 선법을 개성하고 이제 무주 성주원의 주지가 돼서 산문을 개설하고 법당을 열게 된 그 시절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안문익 선사가 법안종을 여기서 펼쳐요. 그래서 법안종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화엄 사상의 유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5대 가풍이에요. 조사설의 선생들은 각자적인 생활상의 법문을 펼치지만은 오가의 가풍은요, 철학 체계를 곁들인 가풍으로서 재조직해 나가요. 왜냐하면은 그냥 늘 잘못 선문답을 펼쳐난다 보면은 그게 중국의 노장사상하고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에 있는 불법을 법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거죠. 그 중국에서 이제 크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면은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 열애선과 열애선이라는 말은 능가경에 나와요. 근데 조사선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부터 나왔냐면은 마조 이후부터입니다, 사실은. 마조 이후에 모든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종교입니다. 선문답이라고 하는, 이게 어록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열애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법문 중심입니다. 경전의 방편 법문 중심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우리가? 바로 불공이죠, 그죠? 그래서 열애의 진여 입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의 본질은 무엇이냐? 공과 불공이라. 그래서 공과 불공, 진공 묘유의 법을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성불교의 전체 방편법문입니다. 무위법으로 차별하라, 의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진공 묘유의 법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정법의 안목이 생기고 바로 독자적인 경지의 선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한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의 대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실론까지도 사실은 이거예요, 기실론도. 그래서 이 경전, 대성경전과 기실론이라든가 대성불교의 논서는 전부 다 불법의 대의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하나의 뭡니까? 법의 틀을 제시하고 있죠. 법의 틀을. 그런데 조사서는 뭡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본문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법을 펼치도록 한 거죠. 생활 그 자체가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해라. 이걸 이제 체와 용의 불이일체로서 자신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의 체계라든가 흔적이라든가 이것이 자치나 여기 흔적이 없어. 바로 생명작용으로서 이루어지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중국인들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육조단경이 여기에 요 분상이 있는 거죠. 육조단경이. 대성불교 경전을 육조단경에서 다 선생들의 입장에서 종합했다고 할 수 있다. 기실론을 토대로 두고 육조단경을 종합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경전의 법문의 형식의 틀에 맞춰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부사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서는 언어나 문자나 법의 체계까지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부처나 조사까지도 초월한 경지에서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인데 그 법을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애선의 경지를 당시 양산이 향언에게 그래. 그때는 열애선의 경지를 체득했지 조사선의 경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열애설의 경지로서 정법의 한목을 갖추었지만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살림살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사스니 인도 불교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법안선사는 뭐냐? 그대는 누구의 법을 위해서 오늘 계단 설법합니까? 하니까 법안문의 선사가 지장 나한 계신 선사다 이렇게 자기 사법을 딱 밝히는 거 스승을. 이게 은기유지로다. 자, 은혜는 돌아갈 곳이겠다. 은혜의 근거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모체를 말한다. 모체. 모든 근본 당체 모체를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지를 심지라고 그러죠. 그죠? 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도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도리. 여법하게 작용하는 도리를 처라고 한다면 치라고 하는 것은 모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심지법문이라고 하거든요. 심지법문은 불교의 모체입니다. 진여일심이 모든 지혜와 자비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공동무라고 해요. 신 공동. 이게 모체입니다. 모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모체냐? 신심이에요. 신심. 신심이 도의 근본이 되고 신심이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심지법문이 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을 신심으로 표현해야 돼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진여일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신심이니까. 그래서 신심, 진여일심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도의 근본이 되고 또 일체의 공덕의 모체가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육조 단계에서 이걸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뒷장으로 갑시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내가 5페이지에다가 전등록에 실려있는 내용을 보되 조금 참고되는 자료가 여기 전등록에 보면 이 세 사람이 행각 수행하면서 이런 이야기 지장 법안이 나은 개친 선사의 법문에서 깨달음을 듣게 된 이야기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의 자료도 법안무익 선사가 지장 선사의 법문을 깨달아서 그의 사법의 인연을 이루게 된 내용을 여기다 소개를 해놨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법안 선사의 그 공안을 통해서 한번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수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태호부 장경 선사라. 그대는 호부라고 하는 것은요, 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이 어긋났다 이런 말입니다. 호부라는 것은 입에했다 이런 말이죠. 그대는 많이 장경선사의 언덕에 입에하고 있어. 지금까지 장경선사 문화에서 오랫동안 수행해놓고 어떻게 장경선사의 법을 잊지 않고 지장선사의 법을 이었다고 그렇게 계단설법을 하시냐. 여기 나오죠. 같이 이제 동문으로서 장경의 법을 수학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장의 법을 이었다고 여기서 향공양을 지장선사에게 올린다니까 자수선사가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박이 불향 왜곡이라다. 이게 발꿈치죠. 그죠? 발꿈치로 바깥으로 굽지 않는다. 이 말은 자연히 자기의 스승, 법을 깨닫도록 지시해 준 스승에게 그 사법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수선사는 뭡니까? 장경선사의 문화에서 장경선사의 수제자로서 법을 지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장경선사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법안선사가 뭐라 하냐면은 모가 불래 장경일전으로다. 나는 불해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했다. 자,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았다 이런 말보다도 장경선사가 설한 일전의 법문을 나는 확실히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기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경의 일전의 법문이 이제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장경선사가 평생 설한 법문 그 일전인데 일전은 뭐냐 일구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유명한 장경선사의 일전의 법문을 나는 그 법문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다. 자기가 이제 그 밝힌 거죠. 그래서 양타부지로다. 이것은 양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뜻입니다. 일부러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진정 깨달았다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고 말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진정 깨달았지만은 나는 장경선사의 일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장경선사의 법을 이었다고 나는 자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중국에서 노자라든가 장자 같은 데 뭡니까? 지자 불언이요, 은자 부지라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정작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정작 말하는 거거든. 사실은 뭐냐? 이게 양이야. 거짓으로 하는 것은요, 짐짓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 안 할 뿐이다. 이건죠. 예. 그러니까 자수선사가 하불문. 그러면 모른다고 한다면 나한테 왜 장경선사의 법문을 질문해보지 않느냐? 질문해라. 나한테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경선사의 법문을 왜 묻지 않느냐? 예. 그 인덕낙내의 옥리시로다. 이를 불러들여서 초청했더니 방 안에다가 똥을 싸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여도 일이라고 하는 말도 중생이잖아요. 중생, 그죠? 예, 이게 한경지를 이룬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이란 개 같은 것은 뭡니까?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난폭한 중생이잖아요. 그죠? 축생이니까. 축생을 잘 이끌려고 이렇게 불러들였더니, 똥이나 싸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법안선사가 만상지중의 동로신의 장마생용. 여기 만상지중의 동로신이 장경선사의 일전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만상 가운데 동로, 홀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법신의 지혜 작용이란 어떤 뜻이냐? 이 동로라고 하는 것은 공이고 신은 뭡니까? 법신이죠. 그죠? 그래서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가운데에도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독자적인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는 어떤 경지냐? 이게 이제 삼라만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법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체의 모든 제법이 모두 다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동로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제법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장경선사는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 로지배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라고 하는 말은요, 감추어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로지라고 하는데 이건 공의 세계를 말합니다. 본래 무일물 일체 공의 세계. 예. 그래서 배구는 무엇이죠? 바로 불공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흰 소가, 이게 검은 소가 아니라 흰 소가 청정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걸 이제 소에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을 로지 배구라고 법화경에서 얘기했고,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법의 체계로 본다면 공과 불공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만상지중의 동로신도 뭡니까? 바로 독립 주행. 독립주행이라는 노자에서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 말을 이제 쓰는 성들이 자주 써요. 한마디로 해서 독보행을 하는 거예요. 독보행.
예. 이 독보행위 하는 건 진여의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여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의 그 본분을 상실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자연은 외부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독보행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선생들은 무의 보이야. 그래요. 인재로 해서 무의 진임이라든가 막 이런 언어들을 쓰죠. 그래서 수처작주, 입척해진 이런 말도 이제 같은 말이죠. 그 법의 체계로서는 다 똑같아요. 예, 공불공에 이게 선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노장자의 언어와 다른 이유가 법의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쓰더라도 똑같은 경기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어록이 다른 중국의 고전과의 문장 자체가 법의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방편법문이라는 것이죠. 정면 상정이라다 얼굴을 맞아보면서 자기 본분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제 얼굴을 하면서 진정한 자 장경선사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대가 물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대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는 거죠. 그 7페이지 넘어가면요 장경선사의 본문이 두 개의 개성을 내가 실어놨어요. 설봉선사의 문화에서 장경선사가 자기의 경지를 깨달아서 설봉선사에게 첫 번째 개성을 올린 것이 우의 개성이에요. 자, 대단히 어긋나고 어긋났다. 주전을 말아 올리니 천하가 가득하니 누군가 나에게 어떤 종지를 깨닫는가 물으면 불자를 들어 입을 봉쇄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신의 오도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도송을 가지고 설봉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렇게 다시 쓴 개성이 뭐냐. 만상지중의 동로신이여 수인자긍 내능친인가 서길 오향 도중하기니 흠일 갈래 화리빙이로다. 이렇게 이 개성을 읊어서 장경선사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장경선사 본문이 평생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구절에 흠일 갈래 화리빙이죠. 지금 보니까 불 속에서 얼음이다. 불 속에 얼음이 있다는 건 불가사의한 경지를 말해요. 이게 이제 불 속에 연꽃이 핀다는 것도 불가사의죠. 불 속에 얼음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가사의한 경지죠. 이게 뭐냐? 삼라만상 가운데 홀로 독자적으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신의 경지. 이거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런 경지를 오늘 깨달아서 체득하니 일체 만상과 불이 일체의 경지를 이룬다. 옛날에는 도중에서 이게 도중이라는 것은요, 이제 항상 자기네 그 질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도중이죠, 그죠? 도중에서 수행했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까 불 속의 얼음이다. 자, 바로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룬 세계를 이제 자신이 제시했다. 그게 도교일물 산동로라든가 뭐 진여자연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같은 내용들로 해놨어요. 근데 자소서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도감은 이런 질문하니까 자소가 불자를 들어올리. 이 불자를 들어올려서 제시한 것은 누구의 법문이었어요? 위에 첫 번째 개송한 것이에요. 첫 번째 개송 맨 밑에 장경선사의 연기 불자 맥부타로다. 장경선사의 법문이에요, 이게. 장경선사가 사용하는 법문을 자소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소는 무엇이냐? 장경선사의 법문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장경선사의 법문을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잘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 경전의 지혜를 자기가 체득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소가 그래요. 그러게 자소가 불자를 들어서 제시하니까 양중공안이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겹쳐서 갖고 있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이지만은 그 문제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안이라는 말을 원래 법이라고 해요. 예, 왜 중국 삼성들이 어록에서 공안이라는 이런 말을 쓰냐 하면요,
공안이라는 말 쓴 이유가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이게 관청에서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의 법이 만들어진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의 법은 누구나 통할 수가 없어요. 중생심으로 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일심의 진여법을 공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일심의 진여법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 서문답이에요, 서문답.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일심의 진여법으로서 진공 묘유의 지혜로서 서문답을 나누는 것은 전부 다 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안성이란 말 쓰죠. 그러면은 서문답을 통해서 정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답을 통해서, 서문답은 방편법문이니까. 그래서 방편법문이 서문답으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이 전부 다 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안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이제 간화라고 해요. 간화. 서문답을 참고한다. 그러면 관하의 서문답을 참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참고? 일심의 지혜를 참고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참고하는 것은 참고가 아니야. 방편법문은 정법으로서 참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안은 법이죠. 그래서 이 현성공안이라고 말씀드려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공안이 현성됐다 하는 것은 자신이 정법의 지혜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실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법하게 실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가 선문답을 나누는 그 자체가 현성공안인 거죠. 정법의 지혜로 진공묘유의 지혜로서 대화를 했다. 이게 현성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안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정법으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양중공안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문제, 두 가지의 법문을 겹쳐서 지금 제시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중공안이라면, 이 뒤에 이제 현성공안이 뒤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선사가 사시 장경처에서 학덕죄인이 수자분상에서 장마생고, 여기서 학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내가 밑에 그 설명을 하면서 학덕하고 견덕하고 체덕하고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학덕은 무엇이냐면은 장경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경지예요.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이게 선성들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지는 전부 다 뭐냐? 학덕이라고 해요. 학덕. 학덕은 뭐냐면 유학입니다. 유학이고. 체덕은 무엇이냐? 자기가 깨달아 체덕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어. 배어버렸어요. 이건 무학이다. 그래서 알아하는 무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항궁이 한 뭐이냐? 이제 모든 사막의 경지를 다 초월했어. 절항, 무의. 한 모임. 배운 것이 남아있는 것은요, 자, 누가, 그 사람, 스승의 법문, 스승의 말, 스승과 스승의 문자가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학이라고 해요. 또 무학은 뭡니까? 이 언어나 문자까지도 초월해야 돼. 그래야 한과 한 도인의 경계에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가, 열애선은 경전의 법문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조사선은 뭐죠? 경전의 법문과 언어나 문자나 이것까지도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부는 열애의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경선사 법문을 배워서 알고 있어서 장경선사의 법문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뱉어내고 있는 말이지, 그거는 수자, 자소수자, 그대 본분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대 본분사의 지혜로서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제시해라. 네.
이렇게 자수선사가 무엇?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자기가 들은 법문으로서는 말 잘할 수 있는데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은 제시 못하는 거죠. 자, 이 경지에서 이제 자수의 한계가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벽발탈바라 이렇게 이제 착어를 내렸어요. 위에 벽발탈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무기도 부수고 뭐 진지까지도 완전히 차지했다. 이게 법안선사가 자기를 공격하러 온 적군을 완전히 제압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자수선사가 대답을 받으니까 지도 덕일도라. 그대가 벼룩처럼 뛰어갔지만 결국 한 발자국밖에 못 뛰었다. 한 발자국 뛴 게 뭐냐? 법안선사를 공격하는 한 발자국만 했지 공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착오를 내린 거죠. 자, 9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법안선사가 말하기를 지어 만상지중 동로신이니 시발만상인가 불발만상인가. 이제 법안선사가 자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대가 단지 장경선사가 설한 법문 가운데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만상을 배제시킨 것이 옳은 것인가 만상을 배제시키지 않아야 옳은 것인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수의 결례를 지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대가 장경의 법을 이었다고 하고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물으라고 질문을 했지만은 제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만상과 동로신하고 이것을 배제시켜야 되느냐, 배제시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게 큰 공안의 문제죠, 그죠? 그럼 만상지중의 동로신, 만상은 뭐냐? 삼라만상이죠. 삼라만상 가운데 동로신이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삼라만상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참 철학 체계가, 불교의 사상 체계가 이 한마디에 얼마나 녹아들었어요. 이 질문도 안목이 없어 이런 말도 못해요. 이걸 이제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삼라만상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일체제법입니다. 일체제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의 일체의 모든 차별세계를 말하거든요. 차별세계. 이 차별세계는 어디냐? 중생의 세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중생의 세계는 일체 만법이 함께 하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러면 동로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동로신을 진여법신이라고 한다면은,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면은, 만상 가운데 본래 면목이냐, 만상을 제거한 본래 면목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의 만물의 존재가 전부 다 동로신을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생이 어디에서, 부처의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중생 세계집이죠. 차별 세계에서 동로신이 이루어지잖아요. 차별 세계의 모든 만물이 다 동로신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세계의 삼라만상을 떠나서 동로신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동로신은 만상을 배제하는 것이냐, 배제하지 않는가. 그대가 진정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는 의미를 장경선사의 법문을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수가 불발그럽니다.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 하면요 차별의 언어가 돼요.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만 하나만 갖고 선택해서 대답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분별적인 차별적인 언어를 초월하는 방편 법문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으니까 질문에만 옳으냐 틀리냐 옳다 그러다 요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졌다. 딱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은 악이라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와 상대적인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차별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돼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 옳은 대답이지만은 옳은 대답이 아닌 것이 이게 뭐냐? 두 가지의 언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옳은 대답이 아닌 거죠. 배제하지 않아요. 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두 가지의 언어의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차별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선악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여기 방편의 지혜가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바보처럼 대답해버린 거죠. 그렇게 화작양거리로다. 그대의 대답이 두 가지의 차별 경계에 떨어졌다. 선과 옳고 그름, 이 분별 차별 경계에 떨어졌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게 법안선사가 양계, 두 가지 차별 경계에 법신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안남만이라 명안납자, 안목을 갖춘 법안선사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는가. 자, 이 10페이지로 갑시다. 그러니까 참수 자구 개원허대 발만상이다. 그 이제 자소선사와 같이 동참해왔던 자소선사의 그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있던 여러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들이 이제 여기 참수 자구 개원에 자소선사를 같이 모시고 따라왔던 여러 수행성들이 모두 동성해서 뭐라고 하냐, 만상과 배제되어야 된다. 그러면 동로신하고 만상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소가 배제시키지 않아야 된다 하니까 법안이 부정하니까도 따라온 사람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또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선사와 자소선사의 무리들이 똑같죠. 진정 안목이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버리니. 그러니까 이제 전견불감이라다. 참 꼴보기 민망하게 됐다. 이거 이 두 사람들의 이런 수행성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기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죠. 이게 법안선사가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다. 이 한마디 본문으로 딱 해버려요. 진정한 만상지중의 동로신을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하면서 니라고 한 말은 그대들은 알겠는가? 장경선사가 설한 진정한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란 법문을 그대들은 진정 알고 있는가?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올바른 수행자가 된다. 이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장경선사의 법문을 법안선사가 지금 다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법안선사가 하는 말은 장경선사의 말을 지금 전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목으로 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니라고 하는 말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 만상지중의 동로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니 수행자 여러분들은 진정 이 법문의 뜻을 알겠는가? 니는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예, 보통 보면은 뭐 돌리 이런 이제 선문답 가운데 내가 10페이지에다 그 밑에 힐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따지고 힐문, 직문, 박문 이런 세 가지 언어를 이제 선문답에 써요. 직문, 힐문, 박문. 그 직문이라든가 힐문이라든가 이런 말은요, 추궁하면서 철저하게 추궁해 따지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선문답에서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힐문, 직문 이런 말 씁니다. 이 말을 이제 니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선문답을 하고 난 뒤에서 쓰고 있습니다. 직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어디에 쓰냐면 신의 어록에 나와요. 신의 어록.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어록에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문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논쟁으로서, 논쟁을 쓰면서도 이제 이 직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신의 어록이, 신의가 안목이 뛰어난 모습이 이제 저런 선문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상지중의 동로신 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되리니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래서 이제 장정의 법문을 법안선사가 모른다고 했지만은 진정 법안선사만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경지죠. 그럼 궁극적으로 뭡니까? 장정선사의 경지보다도 한 차원, 그게 초사직이라고 해요. 초사직. 스승보다 안목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스승보다 못한다면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중국의 선생들이 이게 제자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독자적인 초사지기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체일세로다. 이 양체일세는 주사에 던지는 건데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으냐? 장경선사가 설한 법문이나 법안선사가 설한 법문이 똑같은 경지다. 똑같은 경지인데 어떤 경지냐? 만상주중의 동로신으로서 불의의 묘용을 펼친 경지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착을 해야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칙이 상당히 긴데 평창은 쭉 한번 읽어봅시다. 11쪽에 법안문익 선사가 오랫동안 장경선사의 문화에서 참문해다가 지장계친 선사의 선법을 개성했다. 장경선사의 문화에서 수학 같이 문화 함께 동문수학이라고 그러죠. 동문수학한 자소수자가 있었는데 평소 법안선사와 고급의 선지식들의 선문답을 토론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분함을 못 이겨 수행 대중을 거느리고 무주 법안선사가 계단설법하는 곳으로 가서 따져 물으려고 했다. 그래서 법안선사는 자소수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중을 거느리고 선지식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정중하게 맞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예법을 다해서 선지식을 맞이한 것처럼 맞이했다. 성님과 주인의 위치도 정하고 수행자 대중이 모두 각각 불자를 동등하게 들게 하고 존숙의 예우까지 갖추었다. 그 차회를 마치고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중국에서는 반드시 차를 마시는 것이 인사예법이죠. 차회를 마치고 난 뒤에 자소가 느닷없이 정색을 하고 소리 높여 따지면서 장로께서는 개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누구의 선법을 개성했소? 법안이 나한 개친 선사의 선법을 이었어. 자소수자가 따지면서 어찌 장경선사의 언덕을 배반할 수가 있어? 내가 함께 그 장경선사의 문화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하고 고금 선생들의 법문을 논의하고 토론하였지만 조금도 차이 나는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선사는 도리어 지장선사의 선법을 개성하였다고 하여. 자, 똑같은 법문을 듣고 똑같은 법을 설하였는데 어떻게 장경선사의 법을 개성하지 않고 지장선사의 법을 개성했다고 하느냐? 이게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호록에 그대로 이제 오등회원 같은 데 실려 있습니다. 자, 그 12쪽에 갑시다. 자, 만송선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착을 내려요. 이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지혜를 체득하는 일은 많은 세월을 필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일도 아니다. 일숙각이라고 하는 영가현각선사는 육조 해능선사를 잠깐 참문하여 곧바로 깨달음을 체득한 것과 같고 고정간선사의 경우처럼 깨달음은 단번에 체득하는 일이니 어찌 외부 사람들이 평가하고 따지며 측정할 수가 있겠는가. 요 문장이 짧지만은요 내가 이걸 의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가현각선사가 육조 해능을 만나서 금방 깨달아 생사사대 무상신속이라는 법문을 깨달았어. 이제 육조 해능의 법을 잇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정도가에 이제 영가현각이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영가현각의 작품은 아니에요. 정도가는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불교의 그 경전, 대성경전에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실론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되고,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할 수 있다 그랬죠? 들어봤죠? 삼아성직업을 수행을 해야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그렇다면은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승부를 한다면 그 삼아성직업이라는 세월 동안 수행에 승부를 일반 사람들 승부하지 못하지 않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불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불교에서 방편법문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 방편법문은 이가은설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대선기신은요. 은설을 임시 방편으로서 은설을 가지고 설에 가서 인도 중생이라 중생을 깨달음의 경지로서 인도하는 역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치 환사가 요술쟁이가 환인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유마경이 나오죠. 근데 방편의 언어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게 없어요. 진실을 깨닫게끔, 이것은 방편이라는 것은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게 위한 언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아성지갑이 진실된 언어라고 한다면 방편법문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방편법문은 그러면은 환사가, 요술쟁이가 환인에게 시적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오랫동안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편이 건물이에요? 삼아성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자, 도로 견성에서 일념의 입지성불하는, 일념성불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 일념성불, 입지성불, 예? 견성성불, 도노성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념적 신무양도 되겠죠? 일념의 삼아성 직업을 초월하는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편법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경전의 말을 절대시하는 것 자체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은 방편법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방편법문의 경전의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대적인 말처럼 봐버리겠죠. 이게 바로 병을 만든다 이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경전의 방편법문, 어록의 방편법문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13쪽에 합시다. 자, 자소수자는 장경선사의 가문과 성품을 두둔하며 보호하려고 정법의 논의가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까닭없이 시비를 일으킨 것이니 법안선사는 그때 이 선성들의 무리들이 안목이 꽉 막힌 것을 가엾이 여겨서 종문 십규론이라는 경책에 글을 지어서 제시하였으니 수행자들은 법안선사의 이 종문 십규론을 잘 열람하고 배워야 하리라. 종문 십규론은 왜 지난번에 한번 봤죠? 내가 이것도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수행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책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조 시대의 청매인호 선사가 신무익 10가지 이거 이익이 없는 수행자들의 지적한 글을 또 똑같아요. 그거 적어놨으니까 지난번에 그 법안선사의 법문에서 내가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14쪽에 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은 도력이 우수하고 열등함이 하늘 땅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분사의 일로서 그에게 말했으니 나는 장경선사의 일전의 법문을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게 불회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문자나 장경선사나 장경선사의 법문을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학법이 아니고 나는 장경선사의 법문을 여시아문에서 체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그때는 그런데 장경선사를 대상으로 두고 장경선사의 법문을 내세워가지고 사법을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수행자의 본분에서 어긋난 모습이 드러났죠. 자, 이것은 선문의 대가로서 법안선사가 이것은 선문의 대가로서 따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장경선사의 해석을 때 일찍부터 수행하고 익혀서 토론했던
본분사의 일을 들어 교정하고 또 그 법문을 수행자들에게 증명하려고 제시한 것이다. 진정한 장경선사의 법문이 무엇인가를 법안선사가 다시 설법하는 겁니다. 자소선사는 지난날에 서로 수학해서 동문으로 참고했던 이런 인물이죠. 시절에 안목으로 간신히 근접해서 문제를 제시했지만은 7조각, 8조각으로 접시가 깨어지듯이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산산조각 자신의 중생심의 작용이 깨어졌다. 자소수자를 따라서 함께 동참한 수행자 대중들도 급히 자소수자를 좀 구제한다는 것이 도리어 더욱 민망할 정도로 꼴불견이 되고 말았다. 말하자면 적진의 진영이 무너지니 수많은 시체를 비로 쓸어내도 다 쓸어낼 수가 없다라는 속상과 같이 되었다. 자수와 대중은 한바탕 창피를 당하고 부끄럽게 되어 물러나게 된 것이다. 자, 이게 선문에서의 철저하게 뭡니까? 안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자의 본분과 수행자의 생명은 안목으로서 말할 뿐이지 말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선성들의 선문답의 세계라는 거죠. 그 나이도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권위라든가 지위라든가 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이런 경우가요 가끔 드러나요. 시자가 법을 잊게 된 이야기도 나오고 선언의 제1수자는 지금 말한다면 조실 다음에 지위에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냥 안목이 없이 그냥 권위만 갖고 있다가 그 젊은 시자에게 버림을 당하는, 버림보다도 그냥 그 법안 안목으로서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가끔 있어요. 자, 15쪽 봅시다. 법안선사는 비로소 자소수자를 만류시키며 이루하면서 수자여 부모를 죽인 죄는 오히려 참여하여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지만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반야의 진실한 지혜를 비방한 죄는 진실로 참여할 수가 없으니 자수자는 끝내 대답할 말이 없었고 이때부터 법안선사를 스승으로 모셔요. 그래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정법의 안목을 개발했으나 그는 법당을 열고 설법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도반이 스승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에 법안의 법문이요. 자, 살불살도 부모를 죽이고 뭐 이렇게 오역죄를 지은 자는 참여하면 되는데 예?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수행자의 본분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불법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불법은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문명사에서 불교의 방편법문만큼 위대한 가르침과 평등한 가르침이 있느냐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제시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누구의 주장이 아니고 권위가 없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대상을 두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본문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어서 인도 중생은 무엇이냐? 중생이 각자 본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어떤 고전의 가르침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이 일을 해결해주는 가르침은 있느냐? 자,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회복하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편법문 말고는 없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방편법문의 그 핵심이라고. 그게 진실이죠, 진실. 방편법문은 중생의 모든 근원적인 생명의 진실을 회복하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존재의 진실한 생명을 지혜로 작용하고 생명의 본분의 삶을 이루게 하는 공덕의 법문은 불교의 방편법문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일대사 인연이다, 뭐 시절 인연의 본분사다, 본래 면목이다 이런 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것을 각자가 철저하게 본분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발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루지 못한다. 자, 다른 세간의 모든 이런 권위나 명예나 지위나 권속을 다 이루어지만은 여기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본분의 생명을 이루는 이런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 중생이란 말이지만 중생을 인도해서 어디요? 진여 본심에 되돌아가게 했다. 이 말이 뒤에 문장이 있어요.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쪽으로 진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데 큰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네, 그것이 방편법문의 의미입니다. 자, 15점 밑에 딱 볼게요. 만송수자가 말하기를 선지식은 악으로 다가오면 선으로 대응하고 화를 내며 다가오면 자비로 응접을 했으니 그러한 뒤에 평등한 부처의 방편지혜로 그들을 깨닫도록 했다. 여기서 자소수자가 법안선사의 선법을 이었지만 그래도 법안선사의 두터운 언덕에 대하여 자소수자가 초심을 깨끗이 씻어도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이 되리라. 이게 이제 재물의 뭐 언덕이나 공덕이나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16쪽에 천동경지선사는 자소선사가 질문한 말과 법안선사가 말한 그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고 하는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 본칙공안에 대해서 개송을 읊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법의 안목으로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 개송을 설했으니까 잘 참고해보자. 자, 개송 봅시다. 이념견불이요. 이념은요, 기실론에서 진여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여인경지가 바로 진여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고 부처의 지혜를 칭견한 경지다. 요 견불은요, 견성성불과 같은 말인데,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칭견이라는 뜻입니다. 칭견. 진여 법신의 지혜로 칭견하여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여 일심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이렇게 견이라고 해요. 내가 그 견자하고 관자하고 이제 관자하고 세 가지 언어를 이제 선에서 자주 쓰거든요. 방편법문으로.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대의라든가 경전에서 설한 법문의 의미를 관찰하는 것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확신을 갖는 그 지혜 작용을 견이라고 해요. 요거 전부 다 이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법 수행의 본질을 이렇게 관, 견, 간, 이 세 가지 언어로 이제 정리해봅니다. 간은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 예. 불심의 지혜, 심안으로 있다는 뜻이죠. 심안으로. 그 관이라는 것은 관법이라고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 설하는 모든 법문을 자신의 일심의 지혜로 잘 관찰해서 그 법의 지혜를, 안목을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는 그 수행을 관이라고 하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우리 이게 이제 한글을 창제하면서 불교의 경전을 은혜본으로 만들죠. 유가의 사람들이 은혜본으로 안 만들어요. 한글, 유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한문을 그대로 쓰려고 했고, 불교에서는 이제 뭡니까? 신미선사라고 아십니까? 신미선사가 한글 창제하는 겁니다. 복천함. 송리산 복천함에 신미선사가 사실상 한글 창제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전을 가지고 은혜본을 만들게 된 것인데 사실은 한문을 최초로 한글화 시킨 게 은혜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언어들이 우리 언어가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랑이란 말도 사냥이 사랑으로 바뀐 것이고, 견이라는 것도요, 보다는 거죠. 우리 언어에 보다는 말 한번 보죠. 가보다, 해보다, 먹어보다, 살펴보다, 전 보다죠. 보다란 말이 없어도 돼요, 사실상요. 가다, 오다, 먹다, 다 되잖아요. 근데 왜 보다란 말을 붙여? 재확인하는 거. 그래서 철저한 확신을 이루므로 해서 의심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이제 견성은 무엇이냐? 본성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의심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가는 무엇이냐? 방편법문을 읽고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입니다. 그죠? 그건 뭐냐?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오종수행 뭔가 수지독성, 서사 수지독성 오종수행이고, 우리가 많은 어록을 읽는 것 자체가 가난한데 많은 선생들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념은 기실로 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의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경지.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중생의 망념을 여인 경지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니까 정법의 안목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고, 실이요. 요거 왕류의 시인데, 왕류의 시가 관엽이라는 시입니다. 16페이지 맨 밑에다 써놨죠. 왕류는 자연의 시고, 왕마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마거사처럼 불교에 뛰어난 안목을 갖춘 거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관엽이라는 것은 사냥하는 이야기인데, 겨울에 초목이 메마르고 들판에 뭡니까?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매가 짐승을 잡죠. 매를 갖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하는 그 짐승이 어디 있는가? 나무잎이 다 떨어지니까 한눈에 볼 수 있죠. 이게 매의 눈을 정법에 안목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매의 눈이 바르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먹이 사냥감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눈이 노을이 말 발굽 소리가 가볍다. 이거 뒤에서 쓰고 있는데, 눈길에는 말이 달릴 수가 없지만 눈이 노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냥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죠. 그래서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행입니다. 매의 눈은 정법의 안목이고, 말은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행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목행족이라고 해요. 지목행족. 여기 이제 지혜의 눈하고 또 공덕의 발이 자유자재로 작용하는 것을 지목행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뒷장에 봅시다. 뒷장에도 화진출경이요. 이건 그 이제 환경에 있는 구절인데, 요 진은 무엇이냐? 육진, 육건 육진을 다 중생심을 타파하고, 경은 무엇이냐? 법입니다. 법. 출경. 바로 정법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니.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 정각이죠. 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건 육진의 중생심의 망념을 타파하는 이런 궁극적으로 발보리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화진출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경지는 뭡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독자적인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눈이 다 녹으니까 말 발굽이 움직임에 가볍다. 행족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는 정법의 안목이고, 이는 행족입니다. 현성가법이라, 현성가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현성공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성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을 말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완전히 지혜의 작용이, 부처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ING 상태를 현성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현성이라고 해요. 이걸 현성공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목주선사가 현성공안, 이거 뭡니까? 여법이라는 뜻입니다. 현성은 지금 ING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열애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현성공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법이라고 했죠. 공안은 법입니다.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현성입니다. 그래서 현성은 우리가 견성, 이걸 견이라고 써서 이걸 현자로 읽어요. 현성, 요 글자를 써도 되고 이 글자를 써도 되고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할 적에도 견성, 성불이라고 해서 여기 성자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ING,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걸 성불이 말하면 바로 현성입니다. 현성공안이나 견성성불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은 무엇이냐? 바로 법이기 때문에. 진여법이 성이기 때문에 공안이나 진여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불소, 불링이요. 조금 더 부족한 것 없고 조금 더 넘치는 법이었다. 이걸 원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신신명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로도 논어에서 쓰고 있지만은 8과 건은 부족한 수, 11과 12는 넘치는 수, 10은 원만한 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중국인들은 이 언어로 표현했지만은 10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수로 제시하는 논리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이나 제로를 불교의 법의 체계로서 수학 체계로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불법의 가르침밖에 없죠. 수립문정이여 누가 선언의 정원, 선언의 도량을 건립하는가? 여기 이제 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선문의 정원이기 때문에 선문의 도량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선문의 도량을 건립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선문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도량이 아니라 직심이 정토가 직심이 도량이기 때문에 바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량을 건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심의 도량을 대상으로 건립하는 법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월축주행 강연정이라. 다른 배를 쫓아가니 강물은 맑게 흐르니. 이건 심을입니다. 심을. 마음의 달입니다. 이건 이제 정법의 안목이고, 밑에 구절. 춘수 초상의 소헌청이로다. 자, 이게 이제 겨울 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풀을 태우잖아요. 그죠? 풀을 싹 태우고 나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태운 그 자국에 새싹이 일어나죠. 이건 봄에 새싹이 일어나는 모습은 시절 인연에 새로운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 그래서 위에는 심을이고 시절 인연의 작용, 이 대꾸로서 이렇게 얽혔어요. 달이 배를 쫓아가니 강물을 맑게 한다. 야, 달은 하나인데 청강유수 청강월처럼 수없이 많은 강물에 달이 다 뜨죠. 이게 바로 원인 청강지곡이라 그래. 이제 세종대왕에 우리가 한글 끄는 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이게 이걸 심을이 시절 인연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원인 청강이라고 하죠. 자, 일다무예의 거주자유로다. 하나의 달이 무에 자제하게 이체 법계에 두루 작용하고 있으니 거주 행주자와 의묵동정에 자유자재하니 걸림이 없다. 여기 이제 화엄사상으로 이제 영기의 그 법계가 상집상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집상입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 물질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서 이해하면 상적상입이 불교의 사상이
자, 예를 들어서 색하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우리가 물질로 본다면 상적 상입이 될까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루파라고 하는데, 루파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간을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이 이걸 점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거든요. 근데 불교의 언어가 방편법문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다 유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심의 사상으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법과 서로서로의 연기 관계를 속에서도 서로서로의 생명에 장애를 두지 않아요. 이게 삼격상입이 되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유심으로 보지 않고 유물로 본다면요, 이것이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불교의 모든 경전의 어록은 방편법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방편법문을 단순히 한자로서 한글로 바꾼 걸로 보니까 이 오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방편법문을 제대로 보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봄에는 봄 기운이 풀잎에 따르니 불탄 흔적이 새로운 푸른 빛을 띠고, 이게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의 묘형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 이건 이제 시절 인연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묘형입니다. 자, 19쪽에 봅시다. 발불갈. 자, 만상을 배제해야 되는가, 배제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보관선사가 던진 질문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배제한가, 배제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던지면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두 다 어느 한쪽을 추구하게 되죠. 이거 뭐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달리게 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떨어진다. 정령하라, 간곡한 말씀 자세히 듣도록 하라. 정령고구란 말, 이렇게 정령이란 말 씁니다. 정령고구, 여시아문하라.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마라. 간절하게 간곡한 법문을 잘 깨달아 체득하라. 사불영세라, 본분사일은 신중하고 여법해야 되는 것이니, 염세, 불염세라고 하는 것은,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싫어하는 입장이죠, 그죠? 차별적인 입장. 세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본분사의 일은 신중하고 여법해야 되리라.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자, 뒷장으로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고사를 또 동원해서 얽혀 있는데, 삼경치황 비편득이요. 세 갈래 길이 황폐하면은 되돌아가면 될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 세 갈래 길은 원래 그 도연명의 기걸회사에 나오는, 도연명의 기걸회사를 이제 자기 집에 세 갈래 길을 만들어 놨다. 원래 이제 그 세 갈래 길을 그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 갈래 길을 만들어서 이제 자신이 산책하는 길로 이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읊은 것이 있는데, 도연명도 그걸 참조한 것처럼 이렇게 봐요. 소나무 길, 국화길, 뭐 이런 기술을 이제 집안에 새 길을 만들어서 계절에 따라서 뭡니까? 그 꽃이라든가 그 나무라든가 이게 이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풍류죠, 풍류. 이뿐만 아니라 도연명은 오류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5그루에 버드나무를 심어놓잖아, 그죠? 주변에는 5그루에 버드나무를 심고 집안에는 세 갈래 길을 만들어 놨다. 이게 그 은거 수행하면서도 자기 삶을 자락하는 삶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은거가 아니라 최상의 자기의 문화적인 삶의 가치를 이룬, 그게 시도 쓰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은거했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을 은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독자적인 생명의
문화적인 가치를 실현한 것이 은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외적인 모든 일을 끊는 것은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본분으로 되돌아간 경지에서 본분사의 묘용을 최고의 지혜와 문화적인 가치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거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한다면은, 전부 다 뭡니까? 끝난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 세간적인 모든 일을 은거하고 자기의 본분의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은거라고 하죠. 그 도연명의 고사를 제시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읊었는데, 자, 여기서 세 갈래의 모든 차별기를 대상으로 둘 필요는 뭐 있느냐? 본분으로 되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자, 여기서 불교에서는 항상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여본심으로, 동로심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진 세계다. 하파부주로다.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달리지 마라. 급하게 서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죠? 구시 송국 상방향이로다. 옛시절처럼 소나무 국화는 여전히 본래 그대로 향기로울 뿐이다. 이 구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본래지, 본래. 예? 본래 항상 여여하게 소나무나 국화의 생명의 작용은 항상 본래 그대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만상지중의 동로심이다. 만상지중의 동로심은 여기서 소나무, 국화 이걸로 지금 비유한 거죠, 그죠? 이게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기 본분의 살림살이, 본분의 공덕, 본분의 삶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소나무와 국화의 살림살이로 생명을 이런 것을 제시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법실상이라 그러죠. 그것은 제법실상. 자, 만송은 빠른 인편을 만나기 어렵다. 쾌편난봉이요. 이것은 뭐냐면요, 불법난봉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불법난봉인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뒤에 없나, 여기. 우리가 어렵고 쉽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것은 지도문안이요. 지극한 도를 이루는 것을 어려움이 없죠, 그죠? 지도는 무엇이냐면은 지심의 지작용이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유심입니다, 유심.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초발심 정각을 이룰 때 불도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없죠.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게 지극히 어려운 거죠. 유심.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난봉이라.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유심으로서 초발심을 이루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세계고, 쉬운 것은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게 그래서 중생이 왜 불법난봉이냐, 왜 그 맹구목이나 이런 말 쓰죠. 맹구목이란 말도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법으로 법하기 위해서 놨는데, 발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발심하기.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이런 말을 쓰죠. 불법난봉 만나기 가서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도는 나무 구멍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난자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열반경에 있는 말인데, 환경의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란 말을 열반경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리를 해요. 발심하고 국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수정이래라는 뜻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초발심, 정각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초발심과 정각은 이 불별, 진여 일심이니까 일심의 작용으로 발심하고 일심의 깨달음으로 구경을 이루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심의 마음하고 깨달음의 정각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작용이 있어요. 왜냐? 초발심 정각의 마음을 방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발심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발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발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난공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발심을 할 수가 없고, 불법을 모르면은 발심할 수가 없고,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은 발심할 수가 없고, 이것을 다 이루기가 어렵다는 말이 이제 불법난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운문은 쉽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본문사 일을 이루는 일은 쉽고 중생심으로 저짝에 대상 경계를 두는 일은 어렵다. 운문은 그렇게 본문해요. 그래서 난과 이로 본문하는데 방거사 딸내미하고는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쉬운 일이 어딨나. 쉽다 이거. 이게 난 어렵다 이 세 가지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쉬운 것이 뭐가 어렵고 쉬우냐. 자, 발심은 쉽고 발심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참 이런 말들을 방편 본문으로 설해놨지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쾌변 만나기 어렵다. 쾌편은 초발심 정각을 이루기가 참 만나기 어렵다. 초발심 정각을 이룰 수 있도록 불법을 이제 자각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평창으로 넘어가 봅시다. 원각경의 서문에 규봉정밀이 쓴 원각경 서문입니다. 원래 원각경 그 자체에는 서문이 없죠. 근데 규봉정밀이 이제 원각경 그 주석서를 안 쓰죠. 규봉정밀은 평생 원각경과 기실론을 가지고 불법의 모든 수행 체계를 나름대로 정립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참 이분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규봉정밀 원각경 서문에 말하기를 심본 시불이라, 진여 본심의 지혜가 바로 붙여 있는데, 번뇌 망념이 일어남으로 해서 물거품이 생겼다 없어지가 하는 것이다. 생멸이 생겨버린다. 물거품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과 같다. 사실 강가의 언덕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언덕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건 이제 사람들의 환상 착각인 거죠, 그죠? 근데 번뇌 망념도 실체가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환상 착각을 하는 거죠. 일체 유의법이 겸홍한포형이라는 사실을 중생은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의 중심은 뭡니까? 본래 성불입니다. 본래 성불. 이제 본래 성불, 본래 진여, 자연 진여 이 말을 열의 인지 부평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 원각경인데, 그 원각경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 원각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강원에서 이제 원각경을 그냥 한번 써 읽었을 적에는 별로 그냥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 선사상을 갖고 규봉종밀의 음각경 대소초를 갖고 이제 내가 선사상을 정리를 하는 자료를 많이 쓰면서 음각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서 서울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경전을 했어요. 그걸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보니까 음각경이 기신론을 토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신론의 법문을 골격을 두고 음각경을 만드는 책이라. 이게 규봉종밀이 거기에 기신론의 대가에다가 음각경의 법문을 갖고 불교의 모든 사상을 전부 다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열의 멸후, 열의 제세, 열의 멸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기신론에서는 애매하게 설해놨어요. 기신론에서는. 그래서 기신론의 그걸 볼 적에는 열의 제세, 열애가 살아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금기가 원만해서 일체의 모든 준동 한정이 모두 다 원만하게 불법을 깨달아 채덕한다. 이렇게 또 설해놔. 열애가 멸후에서는 중생의 금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나서 방편의 법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설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음각경을 딱 공부하면서 열의 제세, 열의 멸후란 말이 딱 대조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기신은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수련했죠. 그래서 기신론을 번역했던 일본 사람들, 기신론의 책, 우리나라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주석서들 전부 다 갖다 놓고, 이 구절을 어떻게 받는가 다시 보니까, 전부 다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참, 이 책을 우리가 만들기는 쉽지만은, 내가 책을, 기신론이라는 책을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지만은, 아직까지 책을 안 만든 이유가, 이런 거 섣불리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불법 공부에 정말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책은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신론을 정독을 하면서 전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하고 한번 이제 책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화엄경에 말하기를, 화엄경 51경 모연보살 개송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의 큰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법입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죠. 일심의 법을 이렇게 큰 하나의 경전, 일본경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량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이 무량무변하니 한 미진 티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체의 모든 미진도 모두 그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 어떤 눈 밝은 사람이 육진의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타파하고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 사람들을 이롭게 부재한다. 요게요, 화엄경의 이 구절이 이제 이걸 내가 원문을 그대로 여기다 실어놨는데, 번역을 이렇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이렇게 하려면 언역으로 완전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 요설하고 있는 말을 토대로 해서 만해 선생이 최근남 강의할 때에 인유 일권경 무상부 무명이요. 이런 말하고 아유 일경권 불인 지묵성 개권 무일자 상방 대방명, 요런 개성을 가지고 만해 선생이 최근남 강의하는데 이걸 화엄경의 구절, 경전에 이 구절이 약간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출처를 찾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거 똑같은 말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말은 여기 화엄경의 구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경전에도 있고 어록에도 있는데 만해 선생이
아유일경건 불인지묵성 개건무일자 상광대왕 요 구절과 똑같은 글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글귀를요 옛날에 극락암에 내가 선방에 살 적에 경봉 스님한테 내가 이 글을 받았어요. 그때는 진짜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경봉 스님 내가 그때 경봉 스님 법문하고 하면은 내가 원고로 그걸 쓰고 해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다음 법회 오면은 그 이제 부산의 거사가 인쇄소 하는 거사가 팔자를 만들어 가지고 법회 온 사람들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장님이 뭐 갈아놔라 그래서 먹을 갈아놨더니 새벽에 일어나고 국어실을 한 10대장 싸고 나를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있었는데 글망을 뭐 여기저기 놔두다 보니까 나한테는 한 장도 없었어. 그 글이. 그래서 그때 이 글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 글의 출처를 몰라가지고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글은요 환경이 구절이에요.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우리가 최고로 불인지묵성 하나의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어떤 경이겠어요? 일심의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어떻게 신경이라고 해요. 그죠? 신경이죠. 네. 신경은 신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하되 할 때 반야의 신경의 신법을 잘 관찰하되 이렇게 써야 돼요. 사실은 일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자신이 잘 관찰해서 일심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경은 법이라는 말과 같이 쓰면 됩니다. 금강경에도 이 경에서 이 상세제물이 모두 이 경에서 다 출현했다 이런 말 쓰죠. 그럼 이 경에서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법에서 상세제물이 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글자대로 봐버리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으로 천동경지선사가 이 두 권의 경전의 법문을 인용해서 한 짝으로 만들어 저기 두 권의 경이 온각경하고 한경이죠. 만상을 배제한다는 말을 개성으로 읊었으니 그 만상이라는 어떤 형상이며 홀로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이 누가 드러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시절 인연에 따라 삼야만상이 지금 여기서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현성하는 것. 이 현성이라는 것은 지금 ING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법 실상을 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재무상이라는 것은 재행이 모든 존재가 지금 생명활동으로 무상한 생명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생명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를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종 가운데서 설한 선법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누가 또 달리 선종 가문의 선법과 가풍을 선언의 정원 문 앞에서 선언의 문 밖에서 건립하려고 하는데 화엄종에서 삼주안을 각추주 행일도 정방천리공이라 이런 구절이 있다. 자, 이거 화엄종에서 세 척의 배로 달 구경하면은 각각 배를 따라서 움직이고 한 줄기 맑은 강에는 천리밖까지 외로 영한다. 유명한 이제 식구로 읊은 말인데 이게 이제 직만은 한경 그 주석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근데 오늘 종경록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22쪽 중간에 그 종경록 16번에 있는 거죠. 세 척의 배가 같이 있는데 한 척의 배는 가만히 서 있고 두 척의 배는 남쪽과 북쪽으로 떠나고 있다. 남쪽 배에서 달을 보면은 천리까지 가도 남쪽으로 달이 따라오고 북쪽 배에서 달을 보면은 천리까지 가도 달이 북쪽으로 따라오니
가만히 서 있는 배에서 달을 보면은 어디에 달은 옮겨가지도 않고 달은 그대로 있다. 이것이 이 달이 중류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설사 100척의 배가 되고 1000척의 배가 함께 사방 팔방으로 각자 흩어져 간다고 해도 100개의 달, 1000개의 달이 각각 그 배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뭐 청강유수, 청강원리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환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비로자나 법신의 하늘에 있는 달이죠. 법신이 일체 만물에 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광응이라고 해요. 보조광응. 부처의 지혜가 두루두루 일체 만물에 두루 감응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보조광명. 우리가 이제 감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불의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했으니까 이거 진여삼면의 경지에서 감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감응을 영향상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림자와 소리가 서로서로 쫓는 것을 말이죠. 그 영향상종이라든가, 보조감응이라든가 이런 건데, 진여삼명의 경지를 감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발심수행했을 때 저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바로 진여삼매로 이루어진 감응입니다. 감응.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부처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대상에 의해서 감응이 이루어진다면은 부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감응은 진여삼매를 감응이라고 합니다. 예. 영향상종도 발심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영향상종이라고 해요. 이거 발심 수행을 영향상종이라고 해요. 이제 불교에서 이걸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예. 진여삼매는 발심과 수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지가 진여일심이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할 때 진여삼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발심도 진여가죠. 정각도 진여죠. 그래서 진여삼매로 이루어진 것을 말로서 바꾸면 초발심 정각이고, 이것을 이제 영향상종, 감응이라고 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절대 어떤 존재가 감응을 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재불의 감응이라고 하면 재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제 그 오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숭의 시에, 해숭선사의 시에 강은 산세에 따라 나뉘고 봄기운은 불탄 흔적에서 푸르다. 요것을 이제 토대로 돼가지고 천동경지선사가 개송을 응용한 겁니다. 자, 22쪽 밑에 딴 사현이의 시에 남은 노을이 흩어져 비단을 이루고 맑은 강물은 깨끗해서 명주실과 같으니 다른 세척의 배를 따르고 봄은 백가지 풀끝에서 봄의 기운이 따른다. 백초두상에 만상춘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세척의 배와 백초의 풀은 만 가지 형상이요. 달과 봄은 홀로 드러난 동로신, 진여법신의 지혜작용이로다. 자, 이런 것은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설법하는 거죠.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에서 만상을 배제해야 하는가, 만상을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말에 자소수자와 수행성들이 대세 심추라. 이건 뭐냐면은 자의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그 차별 분별심의 말로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자기 본분사의 일이 에서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간곡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세 신추라는 말인데 대성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세 6추를 말합니다. 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마음이 거칠게 작용했다. 이게 추라고 하는 것은요, 3세 6추를 말합니다. 6추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이 6추고, 3세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미세하게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을, 보살의 마음 작용을 3세에다 두고, 6추는 중생의 마음 작용을 6추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방상자 역시 장경선화 문화에서 참선 수행한 사람인데 법안선사를 찾아왔어요. 법안선사는 앞에서 제시한 만상 가운데 동로신이라고 하는 장경선사의 일전의 법문을 제시해서 이 법문의 뜻을 질문했는데 자방선사는 불자를 들어보였다. 불자를 들어보인 것도 장경선사의 법문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법안선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는고 하니까 자방수자가 화상의 높은 뜻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무엇을 만상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자방이 고인은 만상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장경선사. 법안이 다시 만상 가운데 동로신으로 여여한데 어떻게 만상을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 자방수자는 이 말에 깨달아. 자, 여기서 만상을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가 만상지 중에 동로신이죠, 사실은. 이 때문에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이 있는데 안목이 없으면 질문 가운데에서 분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 상대방이 배제하느냐 배제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한쪽을 선택해버려요. 급한 마음에 한쪽을 선택하니까 중생의 차별 경계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방, 자소 모두 다 그 장경의 문화에서 같이 참선 수행했던 동문들입니다. 뒤에 가면은 종영록 뒤에 가면은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법안선사가 앞에 본칙에서 자소수자에게 만상 가운데 홀로 그 동로신을 드러냈다. 그렇지 이렇게 설법했는데 이 선문다 이 대화의 끝에 또 자방수자에게 만상 가운데 홀로 동로신을 드러냈다고 했다. 동로신을 배제해야 하고 동로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말하자면은 떠나고자 하면은 곧 돌아오고 돌아오면은 곧 고향이 그다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속담과 같다고 하겠다. 그래서 만상지중 동로신이 그 자신의 본래 면목인데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두고 추구하니까 고향을 대상으로 두고 추구하는 것 같다. 자소와 자방 미묘한 경지를 대상으로 추구하다가 근본 종지를 상실해서 중생심의 혼탁한 지혜로 생사망념에 윤회하게 된 가오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 신지는 전지와 같습니다. 전지, 신지, 모체. 그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유심, 일심의 법문을 토대로 한 이제 방편 법문들이. 자, 24쪽에 봅시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세 갈래 길은 황폐했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너지더라도 소나무와 국화라고 하는 것은 만상지중의 동로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 장후의 자는 원경인데 그는 집안에 세 갈래 길을 만들어 놓고 세 갈래 길을 만들어 놓고 양중, 구중만을 초칭해서 법사마 거닐었다고 했다. 자, 이게 은거한 사람들이요. 뜻이 맞는 사람을 초빙해서 같이 음악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의 풍류죠. 그래서
호계상소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죠. 이 개송은 법안선사가 장경선사 법문 가운데에 법문 만상 가운데 동로신이라는 법문을 듣고 불법의 종기를 깨달아 체득해서 두 선사 자수와 자방이 깨닫도록 지시했고 그들의 심지를 개발해서 법안선사의 방편 지혜의 법문은 장경선사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어떤 것이 장경선사의 종지인가? 장경선사가 제시하는 법문의 참된 종지는 만상 가운데 동묘신이다.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도연명의 그 기거래사의 세 가지를 길하고 소후의 그 길하고 이것을 이제 앞에서 살펴봤고 법안선사가 장경선사의 일전의 법문 있죠. 만상 가운데 동로신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성은회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4쪽에 밑에서 한 우에탄 법안선사는 장경선사의 일전의 법문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여기에서 성은종회종이란 말이죠. 한문으로. 이게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요걸 이제 선생들은요, 성은회종이라 그래요. 그 불법의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했다. 이걸 성은회종이라. 우리가 이제 은하대오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은하대오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듣고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그러면은 성은회종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은하대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안목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오와 대각을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안목이 열린 것, 심안이 열렸다 그래요. 심안대오. 이걸 이제 은하대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은하대오는 방편 법문을 듣는 겁니다. 방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대오이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이 열리니까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법문의 내용, 불법의 대의입니다. 불법의 대의가 이제 진공묘유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으니까 자아의식을 비우고 아공법공의 경지에서 심안이 열리니까 정법의 안목이 열리는 거죠. 이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초발심 정각으로 본분사의 삶을, 발심 수행으로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법 안장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상 가운데 동로신이라는 말을 아무리 설해놔도 이게 심안이 열린 사람은 법안이고 다른 사람은 그 법문을 들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아, 스승의 법문이 이것이다. 그 말만 하는 거고 자기의 심안이 안 열리니까 자신의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을 여기에서 이제 제시했고 또 사법의 인연을 이제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서 이런 선문답을 통해서 사법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됐습니다.